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 3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죽는 장면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삭의 죽음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자기 아버지보다도 약 한 2, 3년을 더 살았으니까 거의 아브라함이 178세 정도 살았는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례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했던 모습이, 자녀들이 함께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에서 이제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 헤브론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고, 그 이삭이 있은 이후에 그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 그곳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이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 자녀를 낳은 때가 60세, 에서가 아내를 얻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에서 나이 40세, 그리고 그때쯤에 무슨 일이 있느냐, 팥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40세,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100세에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면, 100세나 한 110세쯤에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밧달 아람에 내려가서 산 기간이 약 21년 정도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21년 합쳐봤자 10년 더 해주고 해서 131세쯤부터 시작해서 140세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 140세쯤 될 때쯤에 야곱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약 한 80세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잘 분간을 못해가지고 오늘 내일, 에서의 말로는 오늘 내일 하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나이가 100세나 한 110세 됩니다. 110세 잡아도요,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았냐면 7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부분에서는 이삭이 금방 죽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밧달 아람으로 보내고 하는 모든 작업이, 에서가 아버지가 금방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지만, 결국은 생각해보면 이삭은 우리가 생각한, 성경을 읽어서 보았던 생각보다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이 대략 10년 정도 함께 더 있다가 그죠? 10년이 지내고 야곱이 저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한 17년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 잘 계산해 보면 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면 이삭과 거의 같이 살았던 시간들이 약 10년에서 한 20년이란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 지내고 장사 지낸 이후에 한 10년 후에 가뭄이 들어서 가뭄이 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요셉은 약 7년 정도를 이삭과 같이 보낸 시간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삭이 오래 살았다는 그 과정 안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삭의 나이 110세쯤에 밧달 아람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이 이삭이 나이 많아서 했던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큰 민족,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큰 민족을 만들고 12명의 아들을 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야곱을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과정이 이 이삭이 눈이 어둡고 그리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그 상태가 되어진 그 상태 때문에 야곱이 밧달 아람으로 내려가고 고난도 겪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12명의 자녀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가끔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이 무엇을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기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서 우리를 연단하여 욥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여 뭐처럼 나오게 하신다?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잡아서 야곱의 나이가 50세에서 60세쯤에 밧달 아람으로 내려가서 100세에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그죠? 그 시점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힘든 시간도 그가 사랑하는 라헬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그가 밧달 아람으로 내려가면서 베델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죠. 끝내는 라헬은 죽었지만 그 마지막 소생인 베냐민까지 얻고는 토요일날 보았던 것처럼 12명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민족이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하셨던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그 민족을 이루는 시작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이 안 되니 내 죽을 날이 언제 될지 모르니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을 떠나보내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가? 왜 나만 이러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갈수록 은혜가 더 클 것 같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셔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18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삭이 그렇게 빨리 축복했겠어요? 안 했겠죠. 110세쯤에 자기가 70년 더 살 거라고 했으면 야, 나중에 해줄게 하고 말겠죠. 그런데 야곱을 연달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니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 빨리 축복해줘라. 그리고도 한 70년 더 살았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가정에 축복을 받았던 그 야곱이 연단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니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시작하여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들이 그 나라의 족속이 되어지고 그 나라를 형성하는데 첫 기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순금과 정금처럼 만들려고 이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복 주시려고 하시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던 하나님은 오래 계시지만 나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조금 힘든 상황으로 밀어 넣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었던 것은 이삭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고난이 닥치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으며 나를 연단하여 정금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맛보고 경험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